할렐루야. 15번째 강의 아가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 15강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이렇게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 어여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늘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개체적인 존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인디비주얼이 어여쁘다 그 사람 그러니까 객관적 팩트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말했을 때, 저 사람 어여쁘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어여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어여쁘다라는 것이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어여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에? 심지어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여쁘다 할 때는 누구에 의해서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어여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래서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이시죠. 그죠? 그분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아름답지 아니하는 나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원어에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 번역은 생각했는데 나의 사랑 모든 것이 아름답다. 지금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그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여쁘게 아니면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사랑스럽다 하고 얘기하세요. 그 누구에 의해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네가 사랑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아름답게 살아야 돼,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참 그 사람 너무 귀하다, 그죠? 그 사람 참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근데 뭐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죠? 지금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한 얘기죠? 오케이, 그 얘기가 내 얘기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아도,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귀하다, 아름답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착각이 일어나죠. 대착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죠.
착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요. 착각이 변해서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를 이 메커니즘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존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에? 율법은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뭐죠?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죠.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누군가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때 그것은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여자한테 말할 때 내 사랑 내 모든 것이 어여쁘구나 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죠? 너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 그래요. 그죠? 흠이 없다니 컴온. 근데 흠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를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 이 구절을 볼 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죠?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계획을 세우신 분이 그 일을 하세요. 그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유사한 단어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안, 주님의 안,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이게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챕터 6장 안에 40번 나와요. 40번.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40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성취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은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 혼자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놓인 나 자신도 나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택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세우시고 나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죠? 우리는 나중에 뭐만 남죠? 야, 이게 은혜구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듣고 가는 사람은 잘못 듣고 가는 거예요. 아,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아내한테 가야겠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꽃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뭐 비싼 돈 써서 금방 시들고 네가 그 꽃이 되라. 근데 그 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씨를 뿌려주실 때 꽃이라는 그것이 피어지고 또 거기서 향기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누가 꽃을 하나 들고 들어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겠구나. 그렇죠? 1월 1일 날마다 늘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올해도 결단해봐야 사자성어 소용없다. 올해도 결단해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죠? 제가 15년 동안, 지금 15년째인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6월 달이면 15년 되는데 진짜 한 번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한 번도. 네, 설교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는 걸 아니까. 항상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의 사랑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듣는데 그것이 다 누구 안에 담기느냐? 내 안에 담겨요.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의 메커니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을 통해서 노력하기는 만들죠. 그러나 그 노력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게 하죠. 그래서 사망된 지점에 누가 테이크오버하느냐? 그 나를 죽였던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돼.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나에게 사망을 진단했던 그 말씀이 율법으로 왔다가 사망한 자에게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죠. 말씀은 항상 언제 생명이 되죠? 말씀이 율법의 빛으로 와서 나를 죽인 다음에야 생명이 돼요. 그죠? 선악과가 먼저 등장하고 생명나무가 오는 겁니다. 먼저 죽으면은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부활하서. 죽음, 부활,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흠이 없게 만드실 분은 당신 혼자인데 피조물 앞에 내 사랑, 너는 너 모든 게 아름답고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냐? 약속입니다. 약속.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 그분의 뜻 안에서는 이미 성취됐고 우리의 시공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항상 모든 게 완성해요. 그 완성된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좋은 말로 할까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죠?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와야 돼요. 천국은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였고. 그죠?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고, 그 천국이 더러워지면,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 풋데이로 이렇게 발음해요. 그 동사인데 더럽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단어와
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요 단어 요 단어. 푸테이로 푸테이로. 그리고 단지 딱 다른 게 있다면 이건 현재형이고 이건 미래형이에요. 왜 그렇게 썼느냐? 그죠? 더럽힌데 반대 뭐예요? 청소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청소하면 앞으로 청소가 되리라. 지금 더럽게 하면 앞으로 더러워지리라. 이 뜻이에요. 그럼 뭐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네.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이 지금 더러워지면 앞으로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더럽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겠어요? 더러워지면 앞으로도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죠? 이게 현재와 미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너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어찌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를 책망조로 우린 들어버려 그냥.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그러니까 거룩함을 감히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당위성 때문에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분이 계시되는데 내가 어찌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 더럽힐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맨날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아니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당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성경을 읽어도 자기는 예외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끗하게 보존해야겠구나. 이리로 가버려요. 평생 안 될 걸. 그러니까 누구를 쥐잡듯 잡죠? 자식한테. 자기는 안 되니까.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더러워지면 앞으로 더럽다. 왜냐? 그죠? 앞으로 더럽다. 왜냐면 같은 거니까. 지금 청소하면 앞으로도 청소된다. 깨끗하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 때문에 네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네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거룩하다 그러는 거야. 보니까 아니에요. 어? 우리 그 5살짜리 꼬마 있잖아요. 말 잘하는 꼬마. 며칠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뭘 깜빡 잊었어. 그러니까 내 정신 좀 봐를 영어로 하는 거야. I look at my 정신. 근데 I look at my 상태를 보면은 뭐가 거룩해? 우리가 안다는 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규명한다는 게 진리와 그렇게 멀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는 내가 뭘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규명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럼 도저히 나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한 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요. 도저히 나같지 않은 얘기. 너는 귀하다, 나 안 귀하다. 우리 식구들이 나는 천하대요. 어디서 주워왔다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 귀하다. 자기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 자기가 어그리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요. 근데 어느덧 자기가 들은 그것이 좀 더 자기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 그게 자기와 더 닮아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걸 믿음의 은혜라 그래요. 소신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소신이나 신념이나 확신이 깨져야 돼요. 그것이 깨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아닌데요 라는 소리도 작아져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니까. 그 자기 자신이 계속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레 나를 향해서 그 말씀 스스로가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눈물 날. 나의 사랑.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너는 참 흠이 없구나. 책임져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니 안 그렇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나를 보면서 너는 흠이 없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 생각에 저는 하나님이 오래 설교시킬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자꾸 자랑하잖아. 그래서 오래 설교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알면 알수록.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묻힐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 얘기가 없어지고 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딱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주체가 되죠. 여기 우리가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얻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갖기 쉬운 걸로 주시는 거죠. 양식으로. 먹고 마셔라. 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고 마셔라. 성찬은 그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의 고백이잖아요. 그 포도주가 그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양식화해서 나는 당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생명의 그죠? 이유라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그분의 거룩 때문에.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을 내어 주시겠다. 나의 신부. 그죠? 본문. 내 신부야. 아가서에서 신부란 얘기 처음 나옵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처음 나올 때는 그 뜻을 좀 볼 필요하죠. 나의 신부야, my wife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는 내 사랑 뭐 이렇게 하다가 신부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0절, 24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돕는 베풀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유를 딱 써서 여자를 만드는 이유가 돕는 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냥 항상 시공 안에 있으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채워준다.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돕는다라는 차원을. 그죠? 아니 근데 농담 같지만 사람을 그죠? 그 태어날 때 다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그 어떤 귀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좋겠죠, 그죠?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낫겠죠. 근데 택시 운전을 해야지 좋으신 분에게 또 설교하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한테 그죠? 근데 주어지지 않은 거 하면 그건 또 심각한 건데. 근데 제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그죠? 그런 일들, 그런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 일들이. 그렇죠? 네. 그게 도와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아담 안에 여기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담의 이미지보다는 여자와 대조되는 남자로서의 아담을 보자고요. 그럼 이 아담은 여자와 다른 게 뭘까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씨를 가진 자로서 씨를 받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알겠어요? 씨를 가진 자는 씨를 받을 자. 씨는 왜 가지고 있어요? 씨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예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하라 할 때 이 여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예요. 너가 나의 돕는 배필이다. 뭐냐? 너는 나를 진짜 남자답게 만드는 여자예요. 왜? 씨 받을 자가 있어야 되는 남자는. 씨를 가진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의 단어와 지금 2장의 남자 여자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딱 파생된 단어예요. 여자. 이거 어떤 단어냐면은 나는 가진 자. 그 다음에 너는 아직 나와 다른 자. 이 뜻이에요. 그 의미가. 나는 현재 나라는 개체, 분명한 아주 개념이 분명한 존재적 개념이 있는 자로서의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여기서 여자라고 부른 거는 뭐냐면 너는 아직 나랑은 다른 자. 그럼 언제 같으죠? 씨 가진 자가 둘이 연합하여 씨를 전해줘서 씨 받을 자가 씨를 받아서 그것이 둘 사이에 하나가 되어진 게 뭐예요? 새 생명이죠. 그건 제3이 아니에요.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져서 태어난 그 새 생명이 말하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것이 곧 나의 새로운 생명의 아이디예요. 정체성. 할렐루야. 거기서 뭘 보죠? 그 새 생명은 뭐를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너가 없는 새 생명이죠. 그럼 여자는 뭐였어요? 너였고 당신이었고 남자는 나예요. 나와 너라는 서로 나누어짐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24절의 뜻이에요. 여자는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분리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너와 내가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라는 하나가 되죠. 할렐루야. 그 하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결국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를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땅, 그 뭐야? 하늘이 올자리. 우리는 밤과 낮을 분리하잖아요. 분리가 아니에요. 밤,
빛이 들어와서 낮이 되어질 자리. 죄, 구원, 이거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 악은 뭐죠? 선이 빠진 자리예요. 악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선이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부 나누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선의 자리에서 악한 것을 물리치려고 덧대내려고. 선은 어디를 향해요? 악을 향해 가서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캄캄한 밤은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아침이 안 온 거예요. 빛의 흑암이라는 실존, 그 처절하게 빛에 대한 목말라 있는 거예요. 밤은 빛이 떠난 자리니까 그 목말라함이 그 계속 오면 그 공급됨으로 빛이 옴으로 하나가 돼요. 종교는 어떻게 하죠? 오케이, 살아있다는 건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된다죠, 그죠?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죠.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올랐다 내려갔다. 그죠? 충만, 공허, 영광, 흑암, 지혜, 혼돈. 계속 이게 다 한 폭이에요. 그냥 충만이 없어요. 반드시 공허와 함께 따라가는 충만이에요. 충만은 뭐를 위해 존재해요? 공허를 위해 존재해요. 공허함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실제. 그죠? 그분, 공허함에 대한 그분의 실제하심이 충만이에요. 공허는 뭐? 충만이 빠져나간 자리예요. 그래서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채워진 곳에서 또 다시 흘러나가고 더 채워지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삑 반을 딱 뚝 잘라가지고 위에 것만 얘기하잖아. 그죠? 위에 것만 얘기하잖아. 이걸 우리가 욕심 이렇게 위에 것만 얘기하잖아. 위에 것만. 그리고 자꾸만 흑암을 물리치려고 그러고 이 둘로 나눕니다. 뭐부터 밝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다. 거기서부터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it's okay. 너의 흑암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린 죄인이다. 사망이다. 오케이. 사망은 생명이 올 자리다. 찾아오잖아요.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지점에 있습니다. 생명.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나의 신부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연합되어질 자다. 근데 그 신부라고 부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겠어요? 그분이 찾아갈 때 뭐 이렇게 뭐 잠깐 있어. 그래서 아비델 뭐 이런 이렇게 간단한 얘기 하잖아요. 어딜 통과해요? 죽음을 거쳐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부, 그죠? 나 우리 와이프 며칠 전에 my wife를 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부름이 아니었어. 난 가볍게 그냥 my wife good night 해서 한번 보낸 적 있거든요. 장인 댁에서 주무실 때 며칠 전에 주무신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처음으로 와이프란 단어를 써봤어. good night my wife 점점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가서 읽으니까 이 신부란 얘기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더라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신부다 그럴 때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십자가잖아요. 그 고난과 찢겨짐과 갈빗대가, 그죠?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갈비 옆구리 창을 찌르고 피가 흐르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성도 하나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옆구리가 찢겨지고, 그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지금부터 잘 모르는 단어들 투성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모르면 저는 어떨까요? 나도 모른다. 아가서가 제일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이라고 그러죠. 모르면 자꾸 알려고 그러면요 또 잘못 가거든요. 모르면 모른 대로 읽으세요. 모른다. 왜? 우리 목회자도 모르는가 보다. 왜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레바논이 나오냐는 거죠. 내 신부야 해놓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까마득하죠.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안 보이면 좀 뒤로 가면 보여요. 가까이서 하면 좀 뒤로 가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열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절에서 뭐를 포커스하고 있어요? 뭐를 포커스하는 거예요? 신부야 말고 그 다음 함께잖아요. 함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내 신부야 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와 함께하고 아틀란타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죠? 산 이름들 나오죠. 뭐 원어에는 이렇게 어디서 유래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마나 그럼 뭐지 진리 뭐를 스닐 그럼 뭐 갑옷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르몬 이렇게 멸하다 말씀이 검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다 부서지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우리는 지시하는 땅이 어딘가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목적지에.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목적지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갔다 그랬죠?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요. 그리고 지시한다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일반적인 게 시제의 동사가 아니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항상 지시하는 거야. 그를 무슨 시제라나 시도 때도 없는 시제 이래요. 미완료로 나와요. 미완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시함 그것이 끊임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다는 건 야 어디로 가라 라이트 레프트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에 있던 레바논에서부터도 어디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있는 곳이 산이면은 또 네가 있는 곳이 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그죠? 표범의 굴이고 사자의 산이라면은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하자. 그죠? 뭐 올라가자 내려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영어 번역에는 descend라고 내려가자 이런 얘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신부야 그리고 뭐예요? 네가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성이 결국 뭐였어요? 마음 성전이었죠, 결국. 그죠?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깊은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게 소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계획을 알아서 동일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국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어딘지 몰랐다는 거죠. 그럼 어딘지 몰랐다면은 이 사람 목적이 없는 건가요? 뭐가 목적이 되죠? 지금이에요. 목적지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목적이 되면 돼요. 지금 그분이 함께 계시면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적 삶을 사는 거죠. 삶이 목적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걸어갔다 올 때, 아, 저 2마일 갔다 와야겠다 하면서, 그러면 2마일을 계산하고 다니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0.1마일부터 현재 나의 삶을 즐겨보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 다람쥐 지나가는 거 걸어가다 0.2마일 지나갔더니 무슨 뭐 향기가 나고 0.3마일 지나갔더니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 그때를 이렇게 즐겨봐요. 10마일도 걷죠. 누구랑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누가 질문해요. 40마일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된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를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귀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되게 자유해졌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복장이 이래서 자유하다는 게 아니라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한 것은 이 목회예요, 목회. 이것이 저를 되게 자유롭게 했어요. 뭘 해야겠다 할 때는 묶여요, 사람이.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럼 묶여요. 근데 그날 하루를 그냥 목적으로 삼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이제 고난 때문에 그럽니다. 목회 통해서 고난이 오면은 자기 생각이 부서져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부서지고, 그리고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막 사냐?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계획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나의 계획과 큰 계획이 자꾸 부딪히니까 힘들지. 근데 그 계획이 없으니까 그날 하루가 그냥,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올해는 뭐 성도 수가 이만큼 돼야 된다. 뭐 이런 계획들 세우는 교회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불쌍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계획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뭔가 미완성이고 오늘 하루를 목적으로 살자. 그죠? As long as, 그죠?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한 이렇게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동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다음에 하죠. 오늘도 시간이 너무 오케이. 마지막 절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나와요.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 문장만 봐서도 눈이 뭔지 알겠죠? 저 안에 있어요. 5글자 23절. 내게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는 눈이 있고 내 아래에 있는 빛이 보는 눈이 있어요. 에? 그러면은 내가 보는 거는 욕심으로 봐요. 욕심으로 보는 건 지식을 쌓게 합니다. 지난 몇 년, 1년, 2년 전인가 어떤 대형 교회 목사 한국에서 오셔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성장 세미나.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목사님들 전부 이렇게 여기 LA에서 막 개척교회 하면서 막 성도 막 10명도 안 되고 뭐 20명도 안 되고 뭐 이런 분들 고생하시면서 막 일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쫙 계셔. 근데 그 모습이 뭔지 같으면 이분은 목회 성공하신 분이고 이분은 아직들 패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목회가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교회, 그럼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지식, 우리의 보는 눈. 우리의 보는 눈은 야, 목회가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니까 그 자리에 서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야, 네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저분이 올라와서 얘기해. 그 두 분의 성도를 진짜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제가 이 마음이 오래 갔으면 좋겠죠. 진짜 그런 마음이 오래 가요. 그 기준이 왜 우리가 세우냐고.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눈. 근데 내게 있는 빛으로 보는, 내 안에 있는 빛.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케이?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뭐만 보게 만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형제 티를 본다는 건 내게 있는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눈깔로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은 뭐만 보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죠. 자기가 부인되니까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건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걸 봐요.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을 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바라봄을 봐요. 그 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그 봄으로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이 변하죠.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바라봄이 그때부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들보를 보고 보던 눈이 이제 날 뭘 봐요? 어여쁘고 보배롭고 존재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들보가 없어지 바라볼 때 그 마음은 녹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야 네 눈이 나의 정직한 진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 눈에 내가 홀딱 반했다. 할렐루야. 그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마지막 목걸이 좋아하는 것도 해야죠, 그죠?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그러니까 그 눈을 보고 사랑했고, 이번에는 구슬을 보고, 이거 구슬 뭐죠? 이거 목걸이라 그러죠, 목걸이.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옷을 사와가지고 막 입혀보고는 남편이 더 좋아해요? 아내가 더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해요? 자기가 골랐거든. 자기가 골라서. 그럼 뭐를 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울리냐는 건 안 보고 그 남편을 향했던 자기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 이쁘겠지. 거기에 콩깍지가 껴서 다 예뻐 보이는 거 지가 고르는 거야. 싫다는데도 입히고 막 그러면서. 딱 그 심정이에요. 그 구슬 한 꿰미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작품. 당신이, 그죠? 근데 많은 돈에서 조금 그냥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사면은 그렇게 귀할까요? 전부를 팔았거든. 전부를 팔았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경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 지구상의 경제 원칙대로 하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는 남겨놓고 옆집에서 꼬서 그 밭을 샀느니라. 요즘은 경제 방치로, 그죠? 아니면 자기의 소유의 90%는 그죠? 시크릿 박스에 놔두고 나머지 10%를 쪼개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아요? 보화도 남고 자기 소유도 남고 다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니까 진짜 보화예요. 남겨두고 사면은 보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팔아서 샀기 때문에 도무지 버릴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다 팔아 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고 샀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보석이니까. 다 팔아서 샀는데 이것까지 없으면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호세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음행하는 아내, 계속 바람피는 아내, 도망가는 아내,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아내를 그분은 다 팔아서 샀거든요. 목숨 내걸고 샀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거든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아무리 그래도 자꾸만 체인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70번씩 7번씩 영원히 용서할 수 있고 너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것도 맞지. 그래서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다 팔았기 때문에. 근데 요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끊을 때가 있어요. 요것들을 끊어서 뭘 못하게 하죠? 다 팔아서 산 생명, 보아, 우리와의 사랑을 안 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거 끊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안 놓기 때문에 저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높음이나 자기 명예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 생명까지도, 천사들, 권세, 현재일, 장래일, 사망, 모든 것들이 나에게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다 팔아서 산 보아와 끊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허락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령이 너무 통분해서 애통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팔아서 구원해 주시는 이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온전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들 안에 충만케 하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안에 충만케 되시고 공허한 안에 충만으로 오시고 혼돈된 자들에게 당신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사랑 때문에 형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화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